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진 사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기로 결정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내들인 공의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오히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아나야 하는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피하셨고,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신고하여 잡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시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셨던 동네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장면, 그리고 또 오늘 1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약 2k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어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나사로도 보려고 그렇게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림받은 그 장본인이잖아요.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이제는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엄청나게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상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당시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수입품이죠. 굉장히 귀한 그런 나드 한 근, 그것을 평생 아마 모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여인들이 그 향유를 모았다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모은 향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컸으면 당시에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돈꾀를 맡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300데나리온을 왜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 지적을 하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하니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년 정도의 품삯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한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겠죠. 그런 금액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지금 예수의 발에 깨뜨려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장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놀라서 그것을 보고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단지 아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요 자신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임을 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이미 죽은 이후에 시신에 당시에 기름을 부었던 그런 관습을 생각한다면 그 장래할 날을 이미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는지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행동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십자가는 당시에 되게 중한 사형의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모르고 걸어가셨다면 어쩌면 더 쉽게 걸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담담하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24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때, 어제 말씀드렸죠. 인자가 영광을 이 나사로의 죽고 살림을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 영광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점점 걸어가시면서 이제 가까워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했던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 그 인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열매가 맺혀짐을 아시고 걸어가셨단 말이죠.
죽을 줄 알고 걸어가는 그 마음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척 고통스러워하셨고 괴로워하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주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아셨고 그것을 사명임을 아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주님께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그 향유 옥합은 아마도 그 자신의 죽음을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 것이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셨을까. 얼마나 이 작은 사건, 지금도 어쩌면 이것을 해석하기 참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는, 괴로워서 주님께 이때를 면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마다 같이 전하게 하여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6장 13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게 하라,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평생을 모았던 그 결혼 지참금과도 같은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데 이런 행동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실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광경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평생을 모았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백성들을 이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도 바로 이런 상황들을 질타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봤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람의 영광, 내 이 직분에 대한, 내 이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런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서 아까워했던 모습, 그와는 정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마리아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향유옥합을 드린 이 사건은 그러므로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드렸던 행동.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1년 연봉치였지만 이것은 결코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뻐하게 해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이었고 마리아의 온전한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정도로 드렸던 나의 헌신과 나의 예배는 언제였을까? 부끄럽습니다. 저도 돌아보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기뻐하게 해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헌신, 그런 마음들이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별로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나의 헌신, 나의 예배는 언제였을까?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과 그런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옥합,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오늘 또 등장하는 사건이 있다고 했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점점 더 자기를 잡고자 했던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그리고 이튿날이니까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 많은 유대인들이 시골에서 자신이 살던 디아스포라에서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러 왔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칭송했습니다. 왜? 너무나 당시에 유명했었고
이제는 백성들의 민심을 예수님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죽인 사건, 살린 사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계속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내가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헌신과 예배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 온전한 헌신, 주님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드림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하루 가운데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 다가올 우리의 2021년과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가 평생 모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그래서 그 향유의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지만 주님도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던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렸던 예배, 우리가 주께 드렸던 헌신,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해드렸던 나의 헌신과 예배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드려졌는지 돌아볼 때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헌신,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아버지 결단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주께 내어드리는 또 복된 한날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인생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